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서 6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여기 청결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로스인데 이것은 깨끗한, 순수한, 맑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로스. 깨끗하다는 것이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타로스는 순수하고 정결한 것이고 이것은 불결하고 더러운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든지 또는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된다든지 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우들에 사용되었습니다. 청결한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청정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도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아주 깨끗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조금의 흠이나 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였고 거룩하였으며 또한 순결하고 정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은 불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하는 것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서 이처럼 불결하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설악산의 깊은 계곡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은 아주 맑고 순수합니다. 설악산에는요 여러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 계곡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은 청정한 물입니다. 비령폭포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아주 맑죠. 투명합니다. 또 설악산에 12선녀탕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이 너무나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 시냇가는요 밑에 있는 돌들이 훤히 다 보입니다. 훤히 다 보입니다. 물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밑에 있는 돌이나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훤히 보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처럼 순수하고 투명하고 청결하고 맑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맑고 순수하지만 인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천사들의 마음은
설악산의 맑은 시냇물과 같이 깨끗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썩어 있는 탁한 물과 같습니다. 시궁창의 물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시궁창의 물은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썩어버린 그러한 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궁창 물에는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불결하고 더럽고 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은 설악산의 맑은 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시궁창의 썩은 물과 같이 아주 불결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불결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도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런 불법하고 부정한 것들이 다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아주 불결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청결하지 못합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썩어 있고 불결하고 대단히 더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불결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결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더 핑크는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성령께서 사중적인 작용을 하심으로써 정결케 된다. 첫째는 새롭게 태어날 때 거룩한 성품을 주심으로써, 둘째는 거룩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셋째는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에게 뿌려줌으로써, 넷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로 육신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오래 끌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 아더 핑크는 성령께서 사중적인 역할을 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불결한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할 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죠. 또 거룩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데요. 이 믿음은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음에 뿌려지면은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불결한 인간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불결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이 필요서 정결케 되나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죠. 메시아의 그 사역을,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더러워진 마음은 다른 것으로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만이 추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와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모든 율법적인 경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전에 가지고 있던 추악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한데 모아서 그 정수를 뽑아낸다 하여도 죄가 하는 것만큼 검게 오염시킬 수가 없다. 죄인은 사람의 꼴을 한 마귀이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피하였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자신들의 일그러진 모습과 저주받을 얼룩들을 보게 하신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뱀을 보듯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청결케 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은혜가 오면 이 지옥과 같은 더러움을 씻어낸다. 은혜는 구수인인 우리를 이스라엘인으로 만든다. 그것은 갈가마기를 백조로 바꿔놓는다. 그것은 지옥 같은 검은 사람들을 눈가같이 희게 만든다. 여기 토마스 왓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결한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결하게 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정결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수양을 해도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 불교에서도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그런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과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불결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오래 명상을 해도 일평생 명상을 해도 추한 인간의 마음은 결단코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불결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청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지칭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스스로 노력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더럽고 추한 마음이 청결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모양을 청결하게 하는데 대단히 힘을 썼습니다. 겉모양,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겉모습을 청결하게 만드는 데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아주 불결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하지 않고 겉모양만 청결하게 만드는데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화 있을 진저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내면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바깥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여기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모양은 대단히 아름답고 정숙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겉모양을 깨끗이 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신경을 쓴 것은 내면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겉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떠하였습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어떠하였습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백성들이 교사라고 순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쳤지요. 또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깨끗하게 보입니다. 너무도 깨끗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청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순수하고 맑고 정결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아주 달랐습니다. 내면은 불결하고 더러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의 청결에만 신경을 쓰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결하지요. 내면은 더럽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온통 겉모양의 청결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복된 자들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된 이 복과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마음에 받아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복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 복된 사람은 심령이 깨끗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는데요. 여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것이죠. 또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청결한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청결한 마음의 7가지 표징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신실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다. 둘째로 청결한 마음은 청결에 따라 호흡한다. 셋째로 청결한 마음은 모든 죄를 소름이 끼칠 만큼 싫어한다. 넷째로 청결한 마음은
악의 모양이라도 피한다. 다섯째로 청결한 마음은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방법으로 실행한다. 여섯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청결한 생활을 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너무나 청결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를 거기서 끌어낼 수가 없다. 토마스 왓슨이 일곱 가지의 그 청결한 마음의 표준에 대하여서 말을 했는데요. 이 표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갖다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준이 하나의 그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이 잣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은 신실합니까? 죄를 싫어하고 멀리합니까? 여러분들은 청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청결한 생활인 것이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청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런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처럼 청결한 생활을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한지 아니면 불결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하고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은 불법을 싫어하고 거룩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우리 모두는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청결한 자가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결하고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일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메추엘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혼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혼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추엘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영혼의 행복의 완성이다. 우리가 현재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천국이고 우리가 미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다.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더 이상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와 같이 되며 그 형상에 만족하고 영원히 그를 보는 것이 곧 천국의 행복이다. 여기 메추엘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혼의 행복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고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만족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현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세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현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현재 세계에서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계시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영혼은 행복과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현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 영혼은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인 것이죠.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세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는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볼 때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그대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희미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혼의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이라고 한다면은 천국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영혼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 지구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 있고 불결해져 있고 그들의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탁한 오염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탁하면은 그 밑에 있는 자갈들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밝은 시냇물은 밑에 있는 자갈들이 다 보입니다. 그처럼 온갖 죄악으로 불결하게 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불결한 자들은 정말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살아가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하여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곧 영혼의 행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현세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계속 알아가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구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